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인데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복을 주셨다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끝이 좋게 하셨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아무리 왕년에 대단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범사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범사에 누리는 복의 은혜는 복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흘러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범사에 주어진 복을 신명기 모세의 신앙에서 비추어 보면 그 복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할 때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현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가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고 내 땅의 가정의 소산에 넘쳐나고 여러분 가축과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려서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광주리학 떡반죽 그릇까지 넘치는 은혜의 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지경이 넓혀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문혜영 권사님 아멘 많이 하셨는데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모세신앙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내 삶의 소산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청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청종이란 이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면 말씀에 청종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신앙의 교훈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 읽혀질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복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분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분야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 아니 갈릴레오.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그 분야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그 믿음의 틀을 보여준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범사의 복을 받고 복의 지경이 넓혀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의 믿음은 내면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믿음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소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면 좋아요. 크레도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크레라는 말은 뭐냐면 심장입니다. 도는 뭐냐? 주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심장을 줍니다.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 마음과 내 심장을 어디에 바쳤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받쳐져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이것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분은 뭐예요? 돈을 믿는 거죠. 나는 자녀만 잘 되면 더 바랄 것 없다. 그분은 자녀를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는 이것만 되면 더 바랄 것 없고 원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받쳐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쁘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산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왜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수님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지.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떠한 믿음으로 얘기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질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줬으면 좀 그림을 그릴 텐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그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할 때 오는 빛나는 영예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영예가 오죠. 빛나는 명예가 온단 말이죠. 경기에서 우승해서 1등하면 어때요? 금메달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명예와 영예 빛나는 것이 보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뭐냐? 내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등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 여러분 무대에 가서 연극 같은 거 볼 때 조명이 어디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딴 데는 어떻게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몇 등? 몇 등? 1등. 아멘. 예. 이제는 다 제껴버리세요. 예. 이제 순위를 올리세요. 오늘 아직 예수님이 한 3, 4등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1등 되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본토아비 집이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냐 조카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냐 배우자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을 2번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어떤 분들은 쪼잔하게 남자가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뭘 깨달았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예요. 뭐 누가 국가가 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안보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나와 누이하자.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네가 당신이 날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나 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 조카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 본토 아비 집의 재산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언약의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백세에 낳은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삭 위에 하나님이 1등으로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가지고 복에 복이 흐르는, 천하 만민의 복을 흐르는 귀한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내면의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단연 1등 되시면 여러분 삶의 복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내면적인 이 믿음이 이제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외면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뭐로 보고 알아요? 뿌리를 캐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하는, 열매를 보고.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앞만 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읽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읽어요? 나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뭐다?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네. 네.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그 어려운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그 내가 성경책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의 지경이 넓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노년이 되니까 그 내면의 믿음이 외면의 믿음이 되었고, 이 외면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됐느냐? 관계의 믿음이 된 거예요. 관계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뿐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아브라함 나이 140에 이삭이 40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장가를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냐면은 이 이삭이 고향에 있는 처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습에서는 고향과 친족들과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처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멀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과 고향과의 거리는 64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가야 될 만큼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640km를 140세 먹으신 어르신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맡기는 거예요. 종에게. 네가 가서 이삭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리고 온 그 며느리감을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뢰해야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그 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결혼 지참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사가 주업이니까 거기서 젊은 처자를 데리고 오면 그 집은 농사를 누가 져요? 노동력에 막대한 손실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노동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거부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보내냐면 낙타 10마리의 결혼 지참금의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낙타 10마리. 낙타 값도 보통이 아닐 텐데. 그죠? 거기에 짐을 실어서 보내는데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몇 킬로를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타가요. 일반적으로 300kg의 짐을 실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마리면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몇 톤? 3톤 이상. 와, 선물 3톤을 엄청나게. 이게 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리브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딱 며느리감이야.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종이 이 리브가에게 준 선물이 뭐냐? 코걸이. 거기 코걸이를 했나 봐. 금으로 된 코걸이. 반세겔. 반세겔이면 얼마냐면 한 돈 반입니다. 순금 한 돈 반에 코걸이하고 팔찌를 주는데 팔찌리 10세겔이에요. 10세겔이면 우리 돈으로 우리 계산하면 저기 뭐냐 하면은 30돈입니다. 30돈. 팔보라지고 30돈의 팔걸이와 코걸이를 해가지고선 선물 주. 그만큼 귀한 거.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큼 귀한 선물들 다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종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종은요, 그 당시에 물건이잖아요. 가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 그거 들고 도망가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죠. 지금이야 뭐 국제범죄 경찰 이렇게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잊어버리면 끝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요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한번 갔다 와 했을 것 같아. 종에게 선물은 주지 말고 일단 한번 갔다 와서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보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전순정 권사님, 미네가 참 예쁘잖아요. 제가 그냥 뜬금없이 권사님 미네 신랑감 좋은 신랑감이 있는데 결혼시키시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를 신뢰하지 못하시는구만요. 그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은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삶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 때문에 그 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믿음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왜?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않고 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이레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씨도 있고. 여러분 옛날 청동기 시대 때는 불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 때들은 어때요? 그 집안에 불 꺼트리면 안 됐잖아요. 소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더 불씨가 귀했겠어요.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은 거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당황스러운 일을 맡길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은 안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훔쳐받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그날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돌베개를 하나 돌 기둥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혼자구나. 이제 내 도망 나와서 나 혼자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베고 잔 이 돌 기둥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마체바라고 하는 기둥을 베고 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요. 도망가다 어두우니까 뭐 벨 게 없나 하다가 불상을 베고 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들이요 요셉이 너무 잘난 체를 하니까 팔아버렸어. 외국으로 팔아버렸어. 노예가 돼버렸어.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죄수가 돼서 죄인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요 겁에 질렸죠. 두려웠죠. 왜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두려워 겁에 질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나서 길을 떠나는데 막막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순조롭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생각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을 순조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안에 내면에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몇 등? 1등. 밀등 되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난 산다. 그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사막에서도 늘 푸른 나무 에셀나무의 뿌리와 같이 내 마음의 뿌리를 하늘에 고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복된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고요. 나 또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숙도가 내 삶을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긴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